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고 또 자주 접하면서도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단어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적 전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엊그제 제가 지하철을 타려고 플랫폼에 서 있는데 50, 60대 여성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들려오게 됐습니다. 서로 권사님, 집사님 하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을 주고받는데 한 분의 말씀이 저의 귀를 쫑긋하게 이렇게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 나는 사람을 딱 보면 그 속에 마귀가 있는지 성령이 계신지 눈에 딱 보여. 최 집사는 마귀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주변에 최 집사님을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었죠. 권사님, 제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영적 전투라는 말도 이런 식으로 오해를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 행동, 어떤 문제적인 상황, 문제적인 사건, 그것들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간주하여서 그 문제적 상황을 영적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축사로 이렇게 대적하고 축기하는 그것을 영적 전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 세계를 완전히 떠나서 정신 세계로 들어가서 싸우는 것을 영적 전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할 때에 그가 염두에 둔 전장은, 염두에 둔 전쟁의 그 현장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끈질긴 우리 삶의 현실들이었습니다. 우리 종종 이 영적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가슴 벅찬 감격을 기대합니다. 내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했던 뜨거움이 내 안에서 막 솟구치고 눈물이 쏟아지고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는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령 충만은 그렇게 감정적인 어떤 자극들을 훨씬 뛰어넘는 영역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얘기를 줄곧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5장에 등장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그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묶여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묶여있다라는 얘기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내면적인 그윽함이나 만족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이야기는 주어진 세월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허비하지 말고 술 취한 듯이 몽롱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러면서
방탕하지 말고, 여기서 방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놓쳐버린 채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배울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기회와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이 방탕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씀은 너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술 취한 듯이 내가 아닌 삶으로, 나 자신을 잊어버린 채 그런 삶으로 몽롱하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다른 것에 신경 쓰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를 너의 똑바른 정신으로, 그것을 이해한 자로 그 모든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이 성령 충만과 연결된다는 그런 권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알이 채워가는 실제적인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희생하는 것,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갈등을 견디고 책임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 충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종들아 상전들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들이 쭉 연이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는 가장 영적인 것을 우리의 지극히 현실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결국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사실 다 영적 전투입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속하는 싸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며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속하려는 그 모든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서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떤 특별한 임무를 가지게 된다라고 오해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청년부에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청년은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웁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제가 그 청년부에 탁 부임을 했더니 고급 주얼리 액세서리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 청년이 굉장히 연봉도 높고 고급 주얼리 액세서리 디자이너니까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인데 그거를 때려치우고 선교사를 나가겠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어떤 청년이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직장을 사직할지를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지면 좀 더 영적인 일을 해야 한다. 좀 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명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역자나 선교사는 믿음의 최고봉에 이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진로가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일반 성도나 그 사이에는 어떤 영적인 우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어떤 영적인 차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자 알맞게 각자의 가장 적절한 그런 모든 방식과 그런 삶의 자리로 각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입니다. 목사가 목사로 선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에게 가장 적절하게 여기셨기에 부르심이고 여러분을 여러분 자리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에 가장 적절하게 생각하셨기에 부르심 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으로 더 탁월한 자가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하고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속하냐,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냐,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만 이탈하는 이유는 내게 주어진 삶과 내게 주어진 일상의 싸움을 너무 자꾸만 작은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청년들처럼 직장을 때려치우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런 생각들, 이런 오해들을 너무나 흔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시면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 제게 조금만 더 건강을 주시면 훨씬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제게 주소서. 제게 이 환경을 바꿔주시면, 제가 이 환경만 넘어서면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멋지게 섬겨 보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만 제거해 주시면 내가 훨씬 더 멋지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지역을 내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그럴듯하게 내가 섬길 수 있게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만 제거해 주셔서 그것만 없으면 내가 훨씬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던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삶에 무엇이 더 채워지면 그때 더 큰 일을 해내겠다라고 꿈꾸느라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현실을 다 놓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너에게 주어진 현실은 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너에게 은혜가 아닌 것을 준 적이 없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 지금 너의 그 모자란 상태를 살아내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불만스러운 상태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헐벗은 자를 도와야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선교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아프리카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부부의 관계이고 자식과의 관계이며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아랫집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교우와의 모든 관계들, 거기에서 벌어지는 반복되는 삶의 현장이 바로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명령하신 땅의 끝이라는 현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바람에 여기가 전쟁터다라는 현장감을 갖지 못하고 어떤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 불러다가 연탄 나르게 하고 탄광에서 석탄 캐고 염전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는 일당을 받아다가 그걸 기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당시에 최고의 실력, 최고의 인기 스타, 인기 농구 스타 허재 선수가 나와서 연탄 1000장을 배달하는 데 도전을 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농구 선수가 고작 연탄 배달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허재 선수가 1000장 중에서 500장 딱 절반 배달하고는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못합니다. 농구라는 스포츠가 얼마나 대단한 체력을 가져야 하며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녀야 하며 얼마나 대단한 점프력을 가져야 하는데 또 신장이 190cm나 되는 그런 엄청난 신장으로 힘과 근력을 자랑하는 그런 농구 선수인데, 한국 최고의 농구 선수인데 그가 고작 연탄 배달하는 일을 중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농구 코트에서 쓰는 근육과 삶의 현장에서의 근육이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모습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렬하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황홀경 속에서 예배할 때는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도 내가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천하무적으로 보입니다. 그럴듯한 하나님의 자녀 같고 신자다운 신자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막상 집에 돌아가서 사소한 일로 가족과 다투고 자녀의 성적 때문에 낙심하고 자녀의 진로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로 한숨 쉬고 그런 자신을 보게 될 때에는 그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내 모습 때문에 실망스러운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실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대충 다 덮어두고서 현실을 외면한 채 영적인 활동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일들을 망각한 채 도망쳐서 모이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영적 무장을 재정비하여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실제 전장으로 다시 나가서 거기서 승리를 거두고 거기서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장비들은 당시의 로마 군인의 완전 군장을 빗댄 표현입니다. 이 무장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의 검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다 방어구와 보호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전신갑주를 취하라, 나가 싸워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나가서 모든 달려오는 적들을 다 부숴버려라, 다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온몸을 꽁꽁 싸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로 너희들 모든 온몸을 다 감싸서 완전 무장을 하거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술 중에 하나는 대열을 유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대열을 유지하라. 보병들이 거대한 방패, 온몸을 감싸는 방패를 쭉 앞세워서 일렬로 쭉 섭니다. 그러면 옆 사람과 어깨를 탁 맞대고 서서 전신을 가리는 그 큰 방패를 탁 앞을 가로막아서 방패와 방패를 연결하여 빈틈이 없이 그렇게 막아냅니다. 그러면 대열의 맨 앞면에 거대한 방패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둘째, 셋째 열은 위로 날아드는 그 화살들을 막기 위해 방패를 위로 들고 또 옆을 막아냅니다. 그렇게 3면을 방패벽으로 둘러싸서 쏟아지는 화살을 막아내면서 그 방패 아래에서 화살이 막 푹푹 박히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대열이 흩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구령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전진하는 것이 그것이 로마의 그 대열을 정비하는 전술입니다. 우리의 전투는 화려한 무용을 뽐내면서 무협지에서처럼 경공술로 막 날아다니면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슈퍼맨처럼 모든 총탄을 다 피하고 단번에 적을 무찌르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모든 보호장구로 온몸을 감싸고서 겨우겨우 한 걸음 찔끔찔끔씩 걸어가는 것, 대열을 맞추고 서서 함께 그렇게 붙들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투의 실상입니다. 방패의 목적은 불화살을 막아내면서 그 자리를 버티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화살, 세상의 위협과 유혹, 내 자존심을 긁어놓는 조롱과 비난, 억울함과 모든 체면을 구기는 수많은 화살들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자기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걸 막아내며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로 둘러싸여 있어서 죽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자리,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운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신갑주들은 아무리 공격이 다가와도, 아무리 화살을 쏘아내도 뚫리지 않는, 깨지지 않는 구원의 토구와 의의 오신경과 진리의 어리떼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무장입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을 무장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의 말씀은 너희가 노력해서 승리를 쟁취하라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은 그 가운데에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공격이 제 아무리 거세더라도 너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로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전신갑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명령은 너희가 이미 패배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무장을 보아라. 이것은 뚫리지 않는 방패이다. 뚫리지 않는 투구이다. 깨지지 않는 것이다. 너희를 감싸고 있는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여라. 그 구원의 능력과 그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견고한지를 이해하고 믿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이미 패배할 수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과 믿음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 화살비가 쏟아지고 창칼이 날아드는 그 너희에게 주어진 현실의 전장,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내라.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주저앉을지언정 실패하여 낙심하여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인생은 없는 것이다. 망하지 않는 인생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조마조마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도망치지 말고 견뎌내라 라는 말씀이 전신갑주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대단히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실력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여전히 옥죄어 오고 상황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조마조마한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결말을 아는 자의 여유, 아버지를 믿는 자의 넉넉함이 우리 심령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넉넉함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부당하고 억울하고 악독한 일을 당할 때라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멱살잡이하고 싸우려고 달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다음 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악이 있으면 그 악보다 더 크고 무서운 악으로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을 버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싸움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고 대단히 약해 보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힘이 없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너희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세상을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너희들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진 자야.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어도 괜찮을 만큼 양보해도 망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안에서 이미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와 패배는 이미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두신 승리가 이미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놀랍게 빛나고 있는데 여기서의 그 작은 자존심 싸움, 여기서의 그 모든 말다툼에서 이기고 지는 것, 옳고 그름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게 살아낼수록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약해 보이고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로 비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질그릇이랍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금이 가고 때로는 깨지기가 쉽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의 반복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무지랭이, 그런 연약한 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볼품없는 질그릇 속에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붙드시는 겁니다. 지루하고 답답해 보이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전투는 거창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남들이 꺼리는 일들을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순간, 내가 오늘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묵묵히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그 순간, 내가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적으로 말했어도 거기에 끌어오르면서 화로 갚지 않고 따뜻하게 미소를 보여주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내 안에 보배가 빛나는 찬란한 순간들인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내고 난 뒤에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내 오름과 내 승리와 내 잘남과 내 이김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죽어지나 예수의 생명이 그 자리에 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투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절대로 없는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본 적도 없는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죽음일 뿐입니다. 내가 죽으면 허무함과 상한 자존심과 속상함과 비참함만 남을 뿐이지 뭐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죽음에 쳐넣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만드시고 피 흘리는 희생으로 부활과 영생을 만들어내시는, 세상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고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죽어도 괜찮다. 세상 사람들과 싸움에서 져도 괜찮다. 자존심 상해도 괜찮다. 그거 실패 아니다. 너에게는 구원의 투구가 있다. 믿음의 방패가 있다. 복음의 신이 신겨져 있지 않느냐. 화살 하나가 갑자기 날아와서 꽂혔다고 그걸로 놀라지 말거라. 이제부터 화살은 아마 끊임없이 날아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낸 이 전장에서 대장부같이 되어서 담대하게 그 자리를 지키거라.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너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면서 나타내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거라. 하나님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거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다. 너를 보낸 그 자리는 그냥 아무나 있어도 되는 그런 자리라서 내가 아무나 고르다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다. 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자리이기에, 너가 아니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 가정을, 그 직장을, 그 교회를, 그 일터를 너에게 맡긴 것이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너는 나의 소망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내걸었는지 기억하라. 두려워 말고 전신갑주를 확인하고 전장에 서서 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시고 또
부여하신 특별하고도 평범한 일상을 이제 또다시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비겁하게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전신갑주를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를 외치며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화려한 승리만을 꿈꾸면서 지루하게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긴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오늘 이 현장에, 이 자리에 심으신 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가지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아니면은 감당할 자가 없기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 속에서 우리가 아니면은 이 일을 감당할 자가 없기에 우리를 보내셨음을 알고 믿고 매일 마주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분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에도 감사로 맞서게 하시고 찬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용서로 되갚는 자 되어서 그 믿음의 실력을 우리 가운데 키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